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사실 나와 있지 않고 열심히 누가만 이렇게 조사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정상적인 육체를 모두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며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같이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고 또 그렇게 어른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으니까 다들 아시죠? 그 표정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요? 그럼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명은 안 되죠? 영지주의자는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도 이렇게 항상 설교를 해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영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매번 잘 읽게 잊으니까.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 집사님. 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거예요. 영은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다. 육신은 더럽고 오염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영을 갖고 오셨다면 육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왜? 이 깨끗한 게 이 더러운 것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가현설은 거짓말로 오셨다입니다. 거짓말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고난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몸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은 밖에 나와서 이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몸은 고난을 당하고 구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게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는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거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느냐.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 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맹목적 사랑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해도 안 되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벅차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실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는 게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사실 이걸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믿는 자들은 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한 체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질병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모두 다 당해서 스스로 체휼하셨고 그 체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편을 완전히 들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가운데 중재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은 우리를 위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누구쯤 될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입었다 라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몸이 자라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위에 머무르게 됐고, 그래서 12살 때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전례를 따라 부모님과 함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요.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원래 이동할 때는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죠.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시죠? 이씨 집안, 뭐 집성촌, 그 다음에 뭐 전씨 집안 집성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박씨들은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을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움직일 때 원래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는 의미가 뭐죠? 내 새끼를 내가 키운다, 아니면 마을이 동시에 키운다. 마을이 동시에 키운다예요. 그 다음에 일할 때도 마을이 동시에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서 산다, 아니면 한꺼번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다들 모여서 동구 밖에서 이렇게 있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잔치한다고 부엌에서 일하고, 아시죠? 애들은 동네에서 여기저기 쏘다니고 막 산등성이로 어디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애들끼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을 누가 따라다니죠? 엄마 그룹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엄마 그룹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어린이가 맨 앞장서서 앞을 뛰고, 그 다음에 뒤에 엄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서로 수다 떨고, 응? 그러면서 뭐 누구는 어땠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웃고 이제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남자들이 쭉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양으로 원래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그렇게 애들 예배를 하러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방문하는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기본적인 사건들은, 근데 여기서 예배하러 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 성경 안에서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을까? 사실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쭉 다 돌아와서 하루가 지난 거예요. 만 하루가 지났는데 쭉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얘가 어디 갔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 때까지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다시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쭉 찾으면서 대체 어디서 있는지 중간에 길들을 계속 뒤지면서 가겠죠. 그죠? 바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그랬죠. 뭐라고? 어떤 질문을 했다 그랬죠?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애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 신앙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제가 박경호 성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배를 열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전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무슨 의미냐면 이 만년필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만년필을요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봐서 대상을 정해야 이걸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년필을 주는 것만 급하고 누구한테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는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만년필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무한테나 줘도 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아무나 가지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만년필의 가격이 있고 되게 비싸요. 볼펜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쵸? 볼펜들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펜하고 달라요. 그러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가져도 돼요? 말이 돼요? 싸고 저렴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귀한 것들을 구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이 먼저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헌금도 헛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봉사마저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하고 공중에 날려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우선 열심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은 어두운 데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돌부리에 걸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고 물 웅덩이를 잘못 디딜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었으니까 길을 비춰가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가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딜 향해 가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인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도 인식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가 정세가 아주 어둡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시끄럽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걸고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로 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촛불 집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 집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뭐라고 지적하기 전에
나 하나라도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남들에게 탓하는 거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될 때 이 나라는 그렇게까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고치는 일에 게으르고 남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일에 바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이 어떻게 남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잘못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현실들은 나가서 데모하는 일에 있지 않고 촛불을 켜는 거나 아니면 그 반대 집회를 하는 거나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 아무 말에나 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한마디를 했어요? 오, 진짜 감동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감동이란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서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지를 못할까요? 앞에 나서서 명예욕만 따지고 또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꿔내는 용기보다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용기가 더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급한 것은 본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귀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지만 부모는 이를 모르고 그냥 하룻길을 갔던 것,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부모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무리 중에 예수님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또 똑같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 그저 매일 그렇게 살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저 괜찮아서 아무 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지키고 잡고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을 잡고 가야 되는 일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줄도 모른 채 하룻길을 그냥 갑니다. 그들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하루 동안이나 몰랐던 이유는 당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려던 수많은 인파들이 너무 붐벼 있었고, 그 다음에 함께 무리지어서 집성촌처럼 함께 생활을 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때문에 주의력을 늘 잃고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그저 살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삼킬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많이 먹자, 좀 더 게으르자, 성경은 조금 다음에 읽자, 기도는 조금 다음에 해도 괜찮다. 뭐 그게 그렇게 급한 거냐? 라는 것으로 자꾸 그러면 내일 하자 라는 것으로 자꾸 말을 바꿔갑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로마서를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를 섬기라라는 말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닌 것 분명히 아시죠? 주를 섬기란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제발 좀 알고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도 맞고 또 신앙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가정일을 돌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남자들은 돕는 책임이 있고 여자들은 맡을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엄마가 훨씬 중요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쭉 드셔서 젊고 싱싱한 그런 새댁들을 보시면 답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이 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질게들 그렇게 며느리 그렇게 볶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며느리들도 또 젊은 세대들도 정신을 차리고 잘 기억하세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을 아끼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자녀들을 챙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꾸짖으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반문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뜻을 부모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다짜고짜 왜 마음대로 행했냐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책임을 예수님에게 넘겨서 탓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로 자기의 대답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 뜻을 정하고 점점 자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 쉬운 일들 말이죠. 우리가 실수한 것에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이 일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내 맘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양심에 두드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고도 그 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왜 강력하게 나를 막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식한 항변에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얻어 터지기가 쉬우니까.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수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몇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 그 각자의 이름 하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부여된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명도 그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 마음껏 죄를 범해도 좋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의 결과로 다가올 죽음의 심판들에서 이미 벗어나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주눅들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 살라는 더 고귀하고 더 수준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남들 볼 때 우리가 남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지, 또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겨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수준 높은 도덕률을 적용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덕과 권위를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합당한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불편한 옷을 입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신을 신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장식을 달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그 멋진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왕자이고 공주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설거지나 하고 있으니까 천민인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설거지를 하시면서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시 공주가 되니까 이렇게 서민문화 체험도 하고 괜찮네.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서민문화 체험입니다. 아시겠어요? 서민문화 체험.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품위가 고결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놀랍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품이 있고 멋있으면 우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누가 높임을 받냐면 왕자님 되게 멋져요 아니고 공주님 되게 멋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왕은 어쩌면 저렇게 멋진 왕자와 공주님들을 두셨을까?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왕자 공주가 지지리궁상이고 더럽고 쪽팔리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와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면서 그 지혜도 함께 자라가고 영역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에게 향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잘 섬겨서 사람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배우자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일, 이웃에 대해서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정한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헌금을 드려라. 그럼 그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가진 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을 섬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났더니 부모님을 섬기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용돈 하나도 없이 그냥 쫄쫄 굶고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애가 아무리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해도 여러분이 교회에 하는 만큼은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를 챙겨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들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놨더니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다 때려잡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등생이 아니고 우등생인 척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때려잡는 아내, 성경이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찾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집안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 충성과 봉사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연합이 가정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부어준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비밀로 해놓으니까 왼수들이 도대체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밀의 열쇠를 풀지를 못해서. 아니, 설명을 다 해놓고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하도 안 지키니까 비밀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에게 엄히 꾸짖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수고로움을, 불편함을 달게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꾸짖을 때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승질을 긁으면서 얘기하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명분을 분명히 하란 말입니다. 애가 인정도 하지 않는데 가서 무조건 두들겨 패고 혼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도 그들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혼내는 것을 아이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란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란 얘기는 그냥 승질나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그 아이가 인정할 수 있었을 때 그만큼의 혼을 내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맞게 혼을 내되 꼭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안 됩니다. 너는 어쩌면 네 애비를 닮았어?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어쩜 할머니 미운 건 그대로 닮아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의 모습 속에, 내 부모가 나를 혼내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담고 있도록 혼을 내란 말입니다. 무조건 두들겨 패란 얘기 아니죠.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혼을 낸대. 그 자녀가 인정할 만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승질 내려고 그러면 무조건 화내는 것을 접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전도에 대한 사명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소년의 몸이었지만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성전이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감춰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게 행동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섬김의 도를 다했던 것을 이제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의 평생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을 두루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배워서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